홀로 가는 길이 낫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함보다.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어딘가 실패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친구가 줄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일이 뜸해졌고 나가더라도 어딘가 컷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팝상 앞에 나 하나만 앉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수저를 들 때면 괜히 주변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뒤처진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다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은 아닐까? 이 나이에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방, 같은 식탁, 같은 산길이라도 마음이 붙인 이름에 따라 감옥이 되기도 하고 수행터가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부르면 가슴이 저리고 고요라고 부르면 숨이 깊어집니다. 버림받았다고 이름 붙이면 분노가 올라오고 비워졌다고 이름 붙이면 새로 채울 공간이 보입니다. 이름 하나가 몸의 반응까지 바꿉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지 어깨가 축 처지는지 아니면 숨이 고르게 가라앉는지 모두 마음이 붙인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왕궁에는 아버지 정반왕이 계셨고 아내 야소다라와 어린 아들 라울라가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벗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성문을 나서셨습니다. 한밤중 마란필과 마부 찬나만을 데리고 궁을 떠나셨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마부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숲에서 수행하실 때도 고행림에서 6해를 버티실 때도 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세우실 때도 곁에서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 수행자가 함께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고행을 버리시는 순간 그들마저 떠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보리수 아래 앉으셨을 때는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새벽별이 뜨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승도 벗도 제자도 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49일간 그 자리에 머무시며 깨달음의 기쁨을 홀로 누리셨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을까요? 기록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혼자는 버림받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혼자가 부처님의 출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습니다. 혼자라는 상황 자체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을 입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똑같이 홀로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처량하다 느끼고 누군가는 편안하다 느낍니다. 같은 산길을 혼자 걸어도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자유롭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경전에서는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며 가래에서 집착이 집착에서 괴로움이 이어진다고 풀이합니다. 혼자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접하는 순간 불쾌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 느낌을 밀어내려는 가래가 생기고 예전처럼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는 집착이 피어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골이 어디에서든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올라올 때 아 느낌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가래로 이어지는 줄이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대의 혼자는 어떤 이름을 달고 있습니까? 불행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깨어나는 표지입니까? 벌을 받는 중입니까? 아니면 비로소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증거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내 속도를 찾을 기회입니까? 이 질문을 섣불리 답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걸으며 천천히 살펴봅시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그대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글자 위에 어떤 뜻을 새길지는 오로지 그대의 몫입니다. 그 답을 향해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께서는 제자들에게 경행, 곧 걷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라는 목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리라. 들어올릴 때 들어올림을 알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음을 알라. 숨이 들어오면 들어옴을 알고 나가면 나감을 알라. 바람이 피부를 스치면 그 스침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 걷기란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위가 아니라 매 걸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속도에 맞춥니다. 상대가 빠르면 따라가느라 숨이 차고 상대가 느리면 답답해서 안달이 납니다. 걸으면서도 말을 준비해야 하고 표정을 살펴야 하며 침묵이 어색해질까 싶어 화제를 찾느라 머릿속이 분주합니다. 발밑에 돌멩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새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산책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지쳐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외롭습니다. 몸은 나란히 걷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길에 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쉬고 싶을 때 멈춥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에도 마음이 놓이고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발끝에 돌멩이가 또렷해지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소리입니다. 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습니다.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혼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신경 씁니다. 대화의 타이밍, 상대방의 속도, 내가 너무 빨리 먹는 건 아닌지, 너무 느린 건 아닌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정작 음식 맛은 잘 모르고 넘깁니다. 씹는 횟수를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먹을 때는 대부분 몇 번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빨리 삼키고 다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홀로 앉으면 다릅니다. 말할 준비를 내려놓는 순간 씹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쌀알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국물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또렷해집니다. 배가 차는 느낌이 선명해지고 그만 먹어야 할 때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있지도 않고 미래의 걱정 속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자라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 속도로 걷고 내 속도로 먹고 내 속도로 쉬는 것.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 없이 나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수행의 기본입니다. 나를 알아야 남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속도를 찾아야 남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행자는 왜 혼자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함께 걸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흩어진다. 마음이 흩어지면 지금 이 걸음을 놓친다. 지금 이 걸음을 놓치면 삶을 놓치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고요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속도로 하루를 걸어보았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내 발과 내 숨과 내 감각만을 따라 움직여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남의 걸음에 맞추느라 잃어버린 호흡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느라 삼켜버린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전하고 혼자면 약하다고 여깁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아서 편하고 혼자 서 있으면 표적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무리에서 떨어진 개체는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찾고 혼자가 되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뜻이 전해집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나를 괴롭히고 길든 마음은 나를 돕는 벗이 된다고.
여기서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0명이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마음이 길든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어도 흔들림이 척습니다. 안정과 위험의 기준이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좋은 벗을 곁에 두는 것이 수행의 반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반이 아니라 전부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팔정도 전체가 열린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까는 혼자가 낫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벗이 전부라고 하십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벗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인연을 가리킵니다. 한 명이어도 그런 벗이면 전부입니다. 100명이어도 서로를 흔드는 관계라면 무리일 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힘은 박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기가 아닙니다.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화가 올라왔구나 하고 보는 것.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아는 것. 그 순간 마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섭니다. 물러서서 보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바로 힘입니다. 밀려가지 않는 힘, 휩쓸리지 않는 힘. 이것은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직전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온갖 형상으로 유혹하고 위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욕망을 일으키려 했고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 두려움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마라야, 나는 너를 본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라는 힘을 잃었습니다. 욕망의 화살이 꽃으로 변해 떨어졌다는 전설은 그 알아차림의 힘을 상징합니다. 마라를 이긴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앉아 마음을 지켜본 힘이었습니다. 혼자가 늘었다는 것은 인연이 끊긴 증거가 아닙니다. 의존의 줄이 느슨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에 기대어 삽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연락. 그것이 있으면 안심하고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느슨해지면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지 않아도 서 있을 수 있구나.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 발견이 진짜 힘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이 변할까봐, 내가 미움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반대로 혼자여도 마음이 고든 사람은 콧습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출렁이지 않습니다. 중심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를 가장 흔들어 온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붙잡으려던 마음입니까? 떠난 친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떠나지 말라고 매달렸던 그 마음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픈 겁니까? 아니면 관계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믿음이 아픈 겁니까? 질문이 바뀌면 탑도 바뀝니다. 강함의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지러운 흐름을 따르기보다 홀로라도 바른 길을 택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어지러운 흐름이란 특정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남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제 마음을 잃어버리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을 옮기게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여기가 어디지 하고 두리번거립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셨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 자리에는 5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5명. 그것도 한때는 부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고행을 그만두시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며 등을 돌렸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옳고 그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5명 앞에서 사성제를 설하셨고 진리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수가 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내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길일수록 거기에 내 발자국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의지로 걸어온 길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온 길인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서 떠밀려온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첫 장에서 물었습니다. 혼자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그대는 무엇을 남들처럼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까? 이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 이 직급에서는 승진을 해야 한다. 주말에는 누군가와 함께 보내야 한다.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한다. 그 믿음이 정말 그대의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소리가 스며든 것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귀에 익숙해진 소리를 내 목소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요가 필요합니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마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옳다고 여기지 마라. 스스로 살펴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나와 남에게 이롭다 하고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 살펴라입니다. 남의 지도 위에 내 집을 짓지 마라는 뜻입니다. 홀로 걷는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비로소 제 길을 묻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다수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함께 걸을 때는 앞사람 등만 보고 따라갑니다. 혼자 걸을 때는 사방이 열립니다. 왼쪽 길도 보이고 오른쪽 길도 보이고 뒤로 돌아가는 길도 보입니다.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의 무게입니다. 그대의 발이 디딘 그 자리가 길의 시작입니다. 남이 먼저 걸었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발로 걷는가, 내 눈으로 보는가,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홀로 있는 이 시간 그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함께 하셨습니다. 출가 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에게서 무소유처정을 배우셨고 우타카 라마푸타에게서 비상비비상처정을 배우셨습니다. 높은 경지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스승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5 수행자와 함께 고행림에서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로 버티셨습니다.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6해 동안 뼈만 남을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아셨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극단의 고행은 극단의 쾌락과 마찬가지로 길이 아니다. 그때 유명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바치자 그것을 받아드셨습니다. 5 수행자는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타락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스승도 없고 동료도 없고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 상태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는 각오였습니다. 새벽별이 뜨는 순간 마침내 깨달음이 왔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승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벗이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지켜본 끝에 스스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도 그런 길목이 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대신 늙어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은 누구나 홀로 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어도 숨을 대신 쉬어줄 수는 없습니다. 태어남도 홀로 왔고 죽음도 홀로 갑니다. 그 사이의 삶에서도 대신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정, 책임, 후회, 깨달음. 모두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벌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나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산길의 고요함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수행의 문턱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걸으며 숨을 봅니다. 들이쉬면 들이쉼을 알고 내쉬면 내쉼을 압니다. 땀이 흐르면 흐름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머뭅니다. 그동안 바깥의 소음은 멀어지고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느라 묻혀있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자등명 법등명이라 불리는 이 가르침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답은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찾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일, 내 발로 걷는 일, 내 눈으로 보는 일.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에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후회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 일 앞에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깨어남의 자리입니다.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홀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그대의 보리수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홀로 밥을 먹는 그 식탁, 혼자 걷는 그 산길이 바로 그곳일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나를 괴롭히고 길든 마음은 나를 돕는 벗이 된다고. 마음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콧비를 잡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기분 좋으면 들뜨고 기분 나쁘면 가라앉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난을 들으면 쪼그라듭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런 마음을 데리고 사는 것은 고단한 일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서 길들여집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는 어렵습니다. 대화하고 반응하고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볼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해야 합니다. 표정을 읽고 의도를 추측하고 적절한 반응을 찾느라 머릿속이 분주합니다. 그 와중에 내 마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불안한지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오늘 나 왜 이렇게 지쳤지 하고 알아챕니다.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고요해야 비로소 마음의 결이 드러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을 때, 아무 할 일도 없을 때, 그때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과거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올라옵니다. 미래의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불안이 피어납니다. 심심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3초만 지켜보십시오. 지금 심심함이 왔구나. 어디서 시작했는지 살펴봅니다. 가슴이 허전한가, 머리가 멍한가, 어디로 퍼지는지 따라갑니다. 손이 휴대폰으로 가려 하는가, 발이 들썩이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외로움이 올 때마다 도망치면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외로움이 올 때 마주 앉으면 외로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홀로 숲에 계실 때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렸고 아름다운 환상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은 채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마라야, 나는 너를 본다. 그 한마디에 마라는 힘을 잃었습니다. 보이는 순간 마법이 풀렸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올라오는 자리를 조용히 보십시오. 보는 순간 그대가 외로움의 주인이 됩니다. 외로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품고 있는 것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누구와 있을 때 편하고 누구와 있을 때 지치는지 보입니다. 괜히 붙잡고 있던 습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소리, 낙엽 밟는 소리, 국물의 온도 같은 작은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것들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느라 감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요 속에서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거창한 운명을 떠올립니다. 전생에 지은 빚, 피할 수 없는 숙명, 타고난 팔자. 그래서 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체념 섞인 한숨을 쉽니다. 어차피 업인데 어쩌겠어.
팔자가 그런 걸.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카르마는 원래 행동,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무엇을 하는가가 미래의 나를 짓습니다.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수레가 소를 따라가듯 괴로움은 악한 마음을 따르고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행복은 맑은 마음을 따른다고. 수레바퀴 자국은 소가 지나간 길에 남습니다. 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자국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자국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따라가면 괴로움의 자국이 남고 맑고 고요한 마음을 따라가면 평화의 자국이 남습니다. 결국 삶은 내 두 다리로 걷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벗이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 발을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정진하라, 게으르지 마라,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씀들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내 발로 걸어라.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 수보다 끝까지 걸을 힘이 더 큰 복이 됩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면 집안에 갇힙니다. 가족이 있어도 화장실은 스스로 가야 합니다. 햇볕을 쬐러 밖에 나가는 것도 마지막 길을 나서는 것도 결국 제 다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업을 짓는 일입니다. 오늘 걸은 발자국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혼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초라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30번 씹으면 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배가 차는 느낌이 또렷해집니다.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욕구가 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만 먹을지 더 먹을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한 끼를 공양처럼 받드는 연습입니다. 승려들이 식사할 때 개송을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끼도 무심히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대는 복이 왔을 때 담아낼 그릇을 오늘 무엇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빚어야 합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 한 끼를 또렷이 먹는 것, 숨을 알아차리는 것. 작은 일들이 쌓여 그릇이 됩니다. 거기서 업이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 오늘 산책, 오늘 호흡. 거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연의 무게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만남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떤 만남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예전에는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적으면 나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돌아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누구와 함께한 뒤에 에너지가 생겼고 누구와 함께한 뒤에 기운이 빠졌는지, 누구의 말이 마음에 남았고 누구의 말이 상처로 남았는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어지럽히는 벗은 멀리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벗을 가까이 하라고.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나를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누구에게도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닌 것처럼 해로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요를 견디지 못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유혹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손이 움직입니다. 술잔을 기울이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아무에게나 연락합니다. 도박, 쇼핑, 게임, 자극적인 콘텐츠. 무엇이든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우면 어렵게 열린 수행의 문이 닫힙니다. 고요가 주는 선물을 받기 전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헛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험담, 불평, 의미 없는 수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도 흩어집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망어라 부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 쓸모없는 말, 남을 이간하는 말.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업이 쌓입니다. 고열을 견디지 못해 만든 소음은 결국 나를 더 시끄럽게 합니다. 혼자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술을 담을 수도 있고 호흡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극을 담을 수도 있고 고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그대의 몫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산책 한번. 천천히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 10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또렷이 알아차립니다. 짧은 경고 한 줄. 마음에 담아두고 하루 동안 떠올려 봅니다. 관계는 넓히기보다 가다듬습니다. 더하기보다 덜어내기. 그것이 이 시기의 수행입니다. 첫 장에서 물었습니다. 그대의 혼자는 불행의 증거입니까? 깨어남의 표지입니까?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8장을 함께 걸어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혼자라서 가능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속도를 찾고 내 마음을 보고 내 길을 묻고 내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자등명 법등명. 남을 등불로 삼는 삶은 남이 꺼지면 함께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과 가르침을 등불로 삼는 삶은 혼자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등불을 들겠습니까? 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드십시오. 혼자라는 어둠이 아니라 혼자라서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